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직업은 게이트키퍼, 문지기였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 흔히 교포로 와서 대개 이제 공항에 떨어질 때 마중 나온 사람이 하는 잡을 우린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대개는 그렇게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또 작은 사업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족들 다 데려오면 그 사업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세탁소 하시는 한 가정이 계신데 그 집은 미국으로 계속 오신 분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세탁소를 하세요. 그래서 세탁소 왕국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엄청 돈을 버시고요. 그 가문에 속한 아이들이 전부 동부에 아주 그 아이비 리그에 전부 가가지고 대단한 2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들 모인 곳에 한번 갔다가 누가 변호사인지 누가 의사인지 누가 엔지니어인지 구분을 제가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한국 분들의 이민 아주 성공적이죠. 근데 이 메데파시아에 일종의 포로로 끌려갔던 일종의 타의적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거기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오늘 이 아하수레 조서와 함께 나온 거 보니까 메데파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분들이 쫙 퍼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세컨드 주이시라고 부르는 거.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이 문지기의 잡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오늘 이 성경 중가운데 딱 자리 잡은 에스더서에 모든 성경적 인물 가운데 함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된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이 비범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참은 그렇게 비범하다고 아마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비범한가? 그냥 문지기로 지나가는 사람들 나하고 절하고 그랬을 텐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저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대개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사람을 나누죠. 평범한가, 비범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마음대로죠. 자유예요. 나 정도 비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분이 비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좀 가끔씩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범과 비범, 누가 평범하며 누가 비범한 것인가? 이 월드리 스탠다드로 이 땅의 세상의 기준으로 치면 흔히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뛰어난 학력을 가진 분들, 프로페셔널하게 PhD 디그리까지 얻으신 분들, 또 출세하신 분들, 큰 기업을 만드신 분들, 인기가 높은 분들, 선거에 나가서 선출되신 어떤 분들, 흔히 우리 머릿속에는 그분들이 비범하다고 보죠. 근데 성경의 대답은 안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느새 우리 속에 입력된 그런 스탠다드를 비범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낮은 자들이 오히려 높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totally 완전히 뒤집어진 개념이에요. 만약에 제가 꼽은 것처럼 학력이, 재력이, 인기가, 그 다음에 출세가, 무슨 권력 잡은 그분들이 만약에 비범하다고 그러면 이게 죄송하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소위 그런 식으로 비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망쳐놨어요. 다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그건 비범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모르드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런 비범한 사람이 없어요. 우린 흔히 생각할 때 모르드게보다 에스더가 중심입니다. 왕비,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이 에스더 때문에 몰살을 당할 뻔했던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시 액면으로 뒤집어 보면 에스더가 있을 수 있던 것은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는 아마 존재하도록 우리 기억 속에 유산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마치 오늘 낯설교에서 골리앗이라는 강한 하나님의 원수가 오히려 믿음으로 덤벼들었던 다윗을 유명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다윗을 그렇게 키워놓은 건 오히려 골리앗이었어요. 여기선 또 다른 측면에서 삼촌 또는 사촌 오빠라고 부르는 이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깨워낸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 많은 왕비 중에 가장 왕비 중에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에스더 자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자신을 평범한 존재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자체가 벌써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이 되는 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크리스천 자체가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느새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나는 그저 I'm an average person,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아예 결론부터 내려놓고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오늘 좀 그걸 한번 우리가 깨뜨려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눈빛들이 흥분되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서울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나오면 거기 한 1, 2분만 걸어가면 한 12층 빌딩이 있는데 뜻밖의 저희 베델 한인교회 안수 집사님의 건물이에요.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사업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은퇴하기 4개월 전에 글쎄 그 강남역 그 요지 그 엄청난 바로 그 동네 거기 5층에다가 제 사무실하고 제 숙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열쇠를 갖다 주면서 이제부터는 여기가 목사님 집입니다.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이제 집이 서울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쓰셔가지고 제가 이번 금요일에 한국에 나가도 또 그 집에 가서 또 활동하고 거기서 집을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서울을 모르셔가지고 강남역이라고 해도 전부 감동받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강남역에 오피스가 있다고 하면 다 깜짝 놀랍니다. 바로 그렇게 한 건데 그 집의 딸이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집의 딸이 위키라고 하는 딸아이가 지금 보스턴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데 얘가 이번에 미스 코리아의 미주 대표로 선발이 돼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미스 코리아 컨테스트에 나갔어요. 또 제가 일생에 미스 코리아 대회에 관심을 이렇게 가져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상관도 없었는데 그런데 처음 예선에 통과되고 그 다음 본선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틀림없이 진이나 선이나 미 중에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이 신앙 좋고 똑똑하고 인물이 기가 막히고 키가 늘씬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든지 그 플룻 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고 이런 아이인데 진선미 중에 하나가 되겠지. 홀딱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키,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르게 주장해야 된다. 네가 미스 코리아가 됐다 안 됐다가 하는 세상이 전해준 미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너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40일을 그 고생이 막심하더라고. 40일 동안 있는 훈련을 다 시키는데 울고 탈영하려고 하는 아이들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내가 너 엄마한테 들었는데 매일같이 한 사람씩 붙잡고 전도하고 매일처럼 도전하지 않았느냐.
너 같은 미스 코리아 후보가 어디 있었겠느냐. 아마 미스 코리아 역사상 처음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미스 코리아가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스 코리아보다 더 너를 쓰셨어. 너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비범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 코리아예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대답하더라고요. Thank you, Pastor Son. 이제 딱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상당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평범하다고 이미 평가가 끝난 것 같아요. 점수 다 매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비범이라는 단어를 쓰겠는가. extraordinary하다는 말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지. 근데 오늘 모르드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줍니다. 강합니다. 지금도 모르드게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지금 좌파 우파로 갈라지고 계층마다 그 뭐 갑질, 무슨 을질, 금수저, 흑수저 뭐 온갖 한국 사회가 찢겨질 대로 찢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모르드게예요. 자기의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를 이제라도 에스더로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드게예요. 그 모르드게가 바로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낮에 피아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들으러만 오신 분이 계시면 실망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부터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거죠. 내가 비범한가? 내가 평범한가? 성경이 정해준 기준이 달라요.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들은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정부의 관리로 궁중에 들어가다가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봤어요.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게 되어 있었는데 문지기에 불과했던 문지기밖에 되지 않는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또 인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뭐죠? 괘씸해진 거죠. 저게 누군데 감히 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가. 같은 부딪힌 문에서 부딪혔지만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문을 지켰지만 거기 서 있는 모르드게에게는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경배를 하는 것은 그의 평생의 의식 속에 누구에게만 드리게 되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비록 직업은 문지기였지만 그의 의식은 아무개나 절하지 않는, 함부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하지 않았어요. 벌써 이 모르드게 속에 시작되는 스토리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너무 괘씸해가지고 모르드게만 벌을 주고 죽이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 모두를 몽땅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게 악이에요. 자기 집안만 그냥 정권을 잡고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오리털 침대에서 자면 되지, 왜 2,400만 전체를 노예로 만들어서까지 마음껏 죽이면서까지 평양의 주석궁에 앉아서 정권을 자기 소유물로 삼고 있어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고 왕을 마음을 꼬셔가지고 뭣도 모르고 왕이 도장까지 찍어버려요. 자기 왕비 와이프가 유대인인 거 아마 깜빡했던가 봐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 하루아침에 몽땅 죽게 됐어. 그리고 자기 집에는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그날 유대인들이 몽땅 죽는 그날에 저 문지기 모르드게를 그 줄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죠. 그게 유명한 하만의 장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나온 스토리죠.
비범한 사람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이유 없는 비범함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우리 머릿속엔 에이브라함 링컨 비범한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때 주역을 끌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도 비범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과는 다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나에게도 이렇게 이 길이 비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레슨이에요. 그건 이미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건 우리 얼굴입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 얼굴에 대부분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서울 나가서 가끔씩 보톡스를 맞고 오시는 분들도 제 교인 중에 저분이 좀 달라졌어 그러면 우리 여전도사님이 보톡스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한국 갔다 오시더니 눈이 이렇게 보가져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점점 가라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남자들도 눈썹이 자꾸 내려앉아서 쌍꺼풀을 하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얼굴에 굉장한 관심들이 있어요. 화장품 대단한 인기죠. 처음에는 화장을 하다가 그 다음엔 변장을 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무장을 한다는 말도 다 나오죠. 대개 사람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대로 기준을 잡아요. 그러나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겉에 보이는 껍질, 빌려 입는 육신의 옷이 아니고 누구나 안고 있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이 곧 그 사람이에요. 의식지수,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달라스 세미너리 교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닥터 핸드릭스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행동지수만 보면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의식지수가 곧 그 사람의 인식지수가 행동지수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인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사물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베델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이름이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지수가 높을수록 의식지수가 높고 의식지수가 높을수록 행동지수가 다르다고 하는 말을 써요. 의식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요. 질을 결정해요. 그리고 평범한가 비범한가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지금 의식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범한 그 길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생각하죠. 판단하죠. conscience라고 하는 이 양심의 기준도 됩니다. 의식. 남자든 여자든 그 의식이 병든 의식이었을 때 그 인생은 도저히 비범할 수가 없어요. 평범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의식이요? 건강하지 않고 병든 의식일 때. 예를 들면 열등의식 같은 거. 이거 참 사람 괴롭힙니다. 사람이 살기는 살면서도 열등의식이 그의 의식 세계를 지배할 때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불행해요. 끊임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뿐이 아니라 그 같이 주변에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병든 불행의식, 그 열등의식이 다 괴롭혀요. 식구들이 붙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비범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범할 길이 없어요. 의식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고쳐주신 의식,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Behold, the new things have come. 보라, 새 것이 오는도다. 이 새 것이 온다는 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뭐 양복이 멋져지고 뭐 머리에 훅가시를 더 집어넣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새 것이 오는도다는 우리 의식이 달라지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생하고 세례받은 것은 우리의 의식이 중생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예수 믿고도 여전히 열등의식에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기의 삶의 초점을 거기다 맞춥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삶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열등의식, 그 의식으로 비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회 시간에 우리의 뼈를 찌르도록 성령께서 그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내 인생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더구나 열등의식보다 정말 힘든 의식은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은 더 고치기가 어려워. 아이고,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대학교 나왔다. 어느 대학교 머릿속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꽉 차 있어요.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그 옆에서는 숨도 못 쉬겠어요. 아이고 저러다 꺾어지겠다 꺾어지겠다 할 만큼 고개가 뒤로 가다가 꺾어지겠다. 우월의식은 약으로도 안 되고 좋은 카운슬링으로도 안 되고 오직 우월의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뵈니까 여기서 우월의식 가질 분은 한 분도 안 보이세요. 근데 혹시 아나요? 깊은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계실지 빨리 고쳐야 돼요. 이런 의식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비교의식, 경쟁의식, 손해의식, 피해의식, 소유의식, 이기주의인 의식들, 이게 우리 인생을 괴롭혀요. 우리가 비범할 수 있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목회 현장에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목양자들이 녹아지리만큼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건강한 의식에 대한 문제이죠. 이 모르드게의 경우에 이 의식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이게 비범한 거예요. 그분이 무슨 장관 자리를 꿰차고 앉았든지 뭐 재벌 기업에 무슨 이번에 이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전무가 되고 그 다음에 CEO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여건들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게 비범해지고, 아니요, 그건 껍데기로 비범하다고 할지 몰라도 의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인생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 보면 끔찍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벌써 그 의식이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민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 벌써 역사의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딱 한 번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놓여 있어요. 이 역사의식에 나는 누구인가, 이 역사의식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기 십자가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주어진 의식은 십자가 의식이에요. 나 하나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십자가 의식이에요. 신전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이 말한 신전 의식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비범한 사람인가는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나는 어떤 의식의 소유자인가? 전 매사마다 열등의식이 걸려있고 매사마다 우월의식이 걸려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고,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건 순전히 자기들만이지, 나는 Who am I supposed to be? 나는 뭐란 말인가? 이렇게 나로 붙들린 분들 정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라도 싹 변하면서 내가 아니고 십자가 의식으로 변하잖아요. 저 그런 분은 만났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는데 키가 조그마해요. 걷는 것도 아장아장 걸으세요. 눈도 조그마한 눈이 떴다 감았다 해서 저분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주 순수한 여성 그 자체예요. 얌전하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아니에요. 전체라고 하는 역사의식, 거대한 숲이라고 하는 숲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안에 서 있는 한 나무인 나를 그 숲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질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의식의 문제거든요. 이 의식이 역사를 만들어요. 그분이 문간에 서가지고 막 베들교회 초기에 막 밀려 들어오는데 딱 문간에 서가지고 이분이요, 세상에 그 의식을 가동하니까 사람을 알아보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이분이 몇 주일 전에 왔는지, 그때 올 때 부인하고 같이 왔는지 혼자 왔는지, 그분의 이름뿐 아니라 그 집 데리고 온 아이 이름까지 다 외워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을 죄송하지만 물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딱 보면 이름도 잊어먹지 않고 어느 동네 사는지 꼭 붙잡고 놓질 않아요. 반드시 끌어들이지. 그래서 물귀신. 이분의 또 하나의 별명이 독수리 눈이에요. 턱 보면 2마일 밖에 오는 사람도 훤히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막 밀려오는 성도들과 함께 강단에서 막 이끌어가는데 그분은 문간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와, 피곤하지도 않대요. 지치지도 않대요. 이걸 생각하면 그 의식이 살아서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밀려오는 사람들을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거기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보기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이 막 귀에 걸리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다음부터는 더 힘을 내가지고 오는 분들은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분들을 이따가 오후 4시 반 5시까지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집으로 오라고. 자기 집으로. 그래서 보통 한 20명 30명씩을 다 데려다가 그냥 매주마다 새로운 분을 음식을 해 먹여요. 물론 이제 갑자기 주일날 오후에 가서 만드니까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서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사모님은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목회하고 그분은 문간에서 목회했어요.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한 교회, 분열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되면서 밀려오는 분들을 나무인 나라고 하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그 나의 의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숲이 넓혀지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의 역사의식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모르드게 의식 같은 거예요. 모르드게, 자기가 뭔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일 텐데 벌써 오늘 이 4장 가운데 첫 부분에 들어가 보면요, 시간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성 가운데 길거리 나가서 자리를 펴놓고 앉아가지고 옷을 찢어요. 재를 머리 위에 뿌려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청혼할 때 특징이 있는 모션이죠. 그러곤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해요.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성중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가 뭔데 문직이나 잘하지, 자기가 뭔데 음식점이나 잘하지, 자기가 뭔데 랜드스케이핑이나 잔디나 잘 깎지, 자기가 뭐라고 나와서 민족 입에다가 거대한 민족이란 말을 붙여. 대개는 그러면서 평범해지려고 애를 써요. 평범 안 벗어나려고 낫 평범하고 안 벗어나. 그게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의식이, 역사의식이 살아있어. 벌써 모르드게처럼 튀어나와서 민족이라는 문제를 앞에다 두고 시작을 하죠. 그 소식에서부터 시작된 게 오늘 에스더 사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왕궁의 메시지를 전하는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재직회나 권사님들이나 의식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의식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요, 이전 것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으며,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며, 내가 그 가난 속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처절하게 살아왔는지,
이거에 묶여가지고 열등의식이다, 비교의식이다, 경쟁의식이다, 그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Look!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나갈 필요가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중생한 삶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나라가 필요로 하고 가정이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존재로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꼭 그 케이스예요. 캘리포니아 해안에 어느 분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언제 밀려 들어왔는지 캘리포니아 해안에 불가사리들이 수만 마리가 떠밀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꼭 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스타피쉬라고 그러죠. 스타피쉬라고 하는 불가사리가 새까맣게 그냥 새빨갛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한 가지 놀랐는데 자기보다 먼저 해변에 나오신 어느 영감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글쎄 그 수만 마리가 밀려와 있는데 거기서 불가사리를 들어가지고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또 들어서 또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그거 몇 개 한다고 이게 무슨 뭘 살릴 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말했답니다. 미스터 영감님, 그거 몇 개 던진다고 이거 다 살리겠습니까? 그때 이 영감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리켜 뭐라고 레벨을 붙이냐 되면 살아있는 의식이에요. 살아있는 의식.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나는 물론 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불가사리는 내 힘으로 던져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I'm doing this. 내가 할 뿐입니다. 놀라운 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몇 시간 후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가 밀려 들어왔는데 거기 나와 있던 모든 불가사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서 다 대양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 살아난 거예요. 마치 우리 세상에는 몇 개라도 손댈 수 있었던 의식을 가진 그분이 사실은 수만 개를 다 살린 거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에 나가시겠어요? 여기 제가 느낌으로 봐서는 국회의원에 남은 일생 당선되실 가능성 있는 분 한 분도 안 보여요. 땡큐. 그거 뭐 귀찮은 거 뭐하러 하시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범하다는 건 우린 필요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비범할 수 있는 길은 내 의식이 벌써 살아있으면 내 주변이 생명에 확 돋아날 수 있죠. 불가사리가 쫙 바다로 옮겨질 수가 있죠. 그 뜨거운 한국의 태양에서 니아가를 오래전에 한국에서 끌고 연탄을 끌고 올라가시던 분이 너무 헐떡거리시니까 뒤에 청년이 밀어들었습니다. 언덕 위까지 올라가십니다. 땀이 비오듯이 하는데 땀을 닦고 청년도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아저씨 너무 더우시죠. 무지하게 너무 더우시죠. 그때 그 평범한 한 분의 입에서 나온 한 말이 그냥 입이 움직여진 게 아니에요. 평범해 보이는 연탄 니아가 끄는 그분의 의식에서 나온 한 말이 그게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뭔지 아세요? 청년 괜찮아. 지금 한창 여름인데 이렇게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곡식이 잘 돼. 곡식이 잘 돼야 백성이 살아. 저는 거기 숙연함을 느껴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도 이런 의식이 움직일 때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의식이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비범한가 아닌가가 벌써 나눠지는 한 선이 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가족 사이에 이 위기 앞에서 오고 갔던 메시지라고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몽땅 죽게 생겼으면 같은 유대인인 왕비인 자기 에스더 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전보를 보낸. 너 정말 잘 갔다. 그 높은 왕궁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 집안 핏줄 가운데 너라도 살아남았으니 우리가 보람이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죠?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에스더야, 내가 왕비가 되어 왕궁 안에 있으므로 너 혼자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내가 만일 왕궁 안에 있어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 유대 민족을 구하려니와 하나님은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멸절시키시리라 그랬어요. 저 좀 보세요. 어떻게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이게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대속의 메시지예요. 너는 왕궁 안에 있으면 세이프하다고 생각하느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너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No way. 다시 반복할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길로 우리 유대 민족을 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얌전히 입 다물고 저 혼자 있으면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그게 자기 집안을 두고 한 말이에요. 와, 여기서 또 하나의 비범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 기르시잖아요. 손주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미국에, 저만 해도 워싱턴 DC에 제가 7남매인데 몽땅 7남매가 와 있어가지고 워싱턴 DC에 저희 가족 전체가 모이면 3대까지 84명이에요. 하여튼 낳기도 꽤 많이 낳았어요. 엄청난 패밀리 숫자죠. 그런데 우리끼리 안전하려고 미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의 경고에 부닥쳐 있어요.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너희 손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안전하다는 걸 해쳐버리겠다. 그 메시지와 똑같을 수 있어요. 가족이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가?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보다 민족입니다. 아까는 가식이나 외식보다 의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가족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 철학은 민족입니다.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철철 넘쳐 흐르는 게 성경은 대부분 민족을 문제부터 다룹니다.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구해내고 민족을 다시 뒤집고 미디아 광야에서 그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그 횃불이 그걸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고 10만의 미디안이 그 자리에서 쓸 없어지게 하는 민족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다윗 경우에도 메시아닉 민족이 먼저였어요. 여기 에스더의 모습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먼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는 이거 하나는 듣기 힘드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민족이 먼저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족을 먼저 지키게 하세요. 민족이 망하지 않고 민족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민족 속에 있는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 시켜가지고 내 조카, 내 동생 에스더까지 시켜서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구하게 해요. 그러면 그 민족 속에서 가족이 번영하고 교회가 번영하고 신앙이 커지고 그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오늘 이번 집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멀리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이게 지금 이민자 스토리입니다. 느헤미야서도 이민자 스토리입니다. 에스더요, 이민자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사실은 대한민국 자체는 지금 민족의식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냥 이 나라 망했으면 좋은 나라, 막 무섭지도 않게 막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나라,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의 대부분 리더십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외 이민자들을 통해서 구해내셨어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일찍이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범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평범하다는 걸 깨뜨리고 내 의식이 가족보다 민족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식까지 시켜가지고 위험에 몰면서, 저 1973년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43년째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45년째 됩니다. 그때 중동전쟁 터진 거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때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어느 권사님, 이대 모양과 나오신 우리 권사님 50 몇 년도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58년도인가? 여기서 사셨어요. 그때 그 전쟁 텔레비전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중동 전쟁이 팍 브로크아웃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탁 붙으니까 와,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보스턴의 로간 공항에,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저 애틀란타의 조지아의 인터내셔널 애틀란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막 그 유대인 청년 남녀들이 백팩을 메고 공항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 탑승구로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요? 이 유대인의 청년 남녀들이 전쟁이 터진 이스라엘로 가더라고. 그 작은 인구, 매덕에 둘러싸이는 그 작은 인구, 그 나라, 그 민족, 그들은 민족이 없으면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다는 것을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너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잃어버렸다. 600만이 죽은 거예요. 그 역사의 교훈이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백팩을 메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아들과 그 딸들을 공항에까지 드랍해 주는 사람이 그 아들, 딸들의 부모들이었어요. 전쟁터에 가라고 공항에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이! 바이! 그리고 공항으로 탑승구로 타는데, 그들도 부모고 그들도 자식이잖아요. 와, 이게 벌써 비범한 여부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여기서 비범한 여부, 당신은 비범한가? 그런데 같은 시간에 저 중동의 암만 조르단 공항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에, 이집트의 공항에, 여러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랍의 부호들이 자기 자식들을 태우고 공항에 드랍해 주는데 전쟁이 없는 유럽으로 보내고 이란으로 보내고 막 그 장면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 어느 쪽이 이겼는가는 이미 결정됐어요. 아시죠? 어느 쪽이 이겼는가. 꼭 그런 역사적 케이스만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지금 크리스찬이,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이 세계 유례가 없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의 The Seven Largest Churches in the World가 세계 가운데 7개의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은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 말해줘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인 한국 국가에 있어서 가장 지금 잃어버리고 상실된 게 민족이에요. 저는 대광고등학교라고 하는 대광중학교에 하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영락교회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시죠. 그분이 1년에 몇 번씩 채플에 와서 설교하셨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이 설교하실 때 채플 시간이니까 딱 20분밖에 설교가 없으세요. 이제 클래스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매번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 짧은 설교하실 때 한 번도 민족이란 단어가 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민족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기 흉내를 낼 수가 없지만 그래 자랑하시던 그 목소리. 그런데 그분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이 확 경제 부흥해요. 제가 저 집에서 나와서 제네시스 자동차를 제가 운전하는데 요즘처럼 잘 나온 제네시스가 아니고 그 전에 나온 제네시스, 그걸 타고 막 가는데 한 번 보니까 405번을 타고 가는데 앞에는 기아차가 달리고 옆에는 또 현대 소나타가 달리고 이쪽엔 또 무슨 한국차, 이 뒤에는 또 다른 한국차, 사방을 한국차가 둘러싸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민족이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왔어요? 세상에. 이번에 집을 이사하면서 어플라이언스를 가서 새로 구입하는데 냉장고, 빨래, 무슨 모조리 다 삼성, LG. 아멘이 나올 만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뭐예요? 민족이 새벽 기도하면서 새마을 종치면서, 새마을 운동이 새벽종 소리 타고 나가서 일터에 갔다는 건데 그 새벽종을 녹아쳤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새벽종을 쳐줘서 전부 일어나서 이 나라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일으킨 나라예요.
이렇게 경제 변형이 됐는데 지금 민족이 없어져요?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철학이에요. 제가 마지막 시간이 돼서 조금 과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워싱턴 DC에 브루킹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브루킹스 전략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책 중에 개간지로 나오는 바이먼플리로 나오는 그 저널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글을 읽은 것이 있어요. 어느 그 역사학자의 증언에 의하는데 세계에 존재했던 민족 가운데 자기 민족의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던 민족은 다 없어졌어. 다 망했어. 페이지를 넘기지만 못하고 제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내 민족의 여인 하나 지켜주지 못한 민족은 이 땅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도의 무슨 종족, 저 동유럽의 어느 종족 다 없어졌어요. 내 민족의 여인들을 지키지 못하고 내 민족의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존재할 가치가 아마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의식이 살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큰 일들이 나와요. 불가사리 몇 개만 집어서 바다로 던져도요,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아니에요. 의식이 산 사람들은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 몇 개만 던졌는데도 엄청난 일들, 불가사리 전체가 살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가족부터 뛰자고 결심을 하고서는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통곡 기도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구해 주옵소서 하고, 그래서 2004년 9월 27일 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힐튼 호텔에 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호소를 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민족 구해달라고 기도하자. 세상에 저는 200명만 많이 오신 줄 알았거든요. 1600명이 몰려오신 거예요. 저 마이애미에서, 저 토론토에서, 저 밴쿠버에서까지 막 밀려오시고 어떤 분은 18시간, 20시간을 운전하고 오셨어요. 그때 우리는 다 울었어요. 문간에서. 이게 우리 속사람이고 우리 의식이구나. 밀려 들어오는 그 사람들 영접했어요. 같이 울면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가족들 아낍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껏 헌신하는 코리안 페어런츠들이에요. 자식이라면 아까울 게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가장 귀해도 그 자식을 꼭꼭 숨어서 너만 성공해라, 너만 잘되라, 너만 연봉이 높고 너만 아이비를 나고 너만 출세하면 나는 한이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시킨 자식도 민족이 없어지면 나라 없는 백성이에요. 결국 신앙의 흐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민족이 없어지면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민족이 무너지면 교회들마저 다 존립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족보다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거 마칩니다. 한마디 더 해요. 에스더야, 너를 일찍이 왕비로 삼으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몰살을 당하게 되어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어 있는 이 때에 미리 대비하셔서 너를 왕비로 만드신 것이 아니냐. 네가 이뻐서? 네가 뭐 매력 덩어리 돼서? 그래서 내가 왕비로 택함받은 줄 아냐? 이 많은 주류민족 가운데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는 소수민족 네가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이 너를 뽑으신 거야.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딱 메시지를 보내요. 세상에, 그 모르드게 삼촌이나 또는 사촌 오빠라고도 하는데 이 메시지를 받고 에스더가 허물어져요. 에스더의 의식이 확 살아나요. 오케이,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나를 한 달간이나 부르지 않았지만, 안 불렀는데 가면 왕비인 나도 죽게 돼 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갑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갈 테니 나를 위해서 밤낮을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야, 역시 그 모르드게 그 에스더예요.
우리 민족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대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위대한 민족 없어요. 우리 잘만 나가면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군에 몽땅 당했을 때도 그들이 런던에서 프랑스를 향해서 보내던 방송에 이런 방송이 있어요.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우리 민족에게 붙이고 싶어요. 위대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0년, 50년 이민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들로 보여주셨는지, 강용호 박사님 같은 분 다 마찬가지. 이제 너를 일찍이 미국에 보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일찍이 너를 미국 땅에서 그 어려운 그 프로페셔널들로 그 어려운 사업을, 그 어느 민족도 그렇게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 좋은 집들을, 그 교회들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오후 2시 예배, 오후 1시 반 예배였어요. 지금은 전부 아침에 당당하게 이 리노에 이런 성전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전부 크지도 않네요, 할렐루야가. 그런데 참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와.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날 위해 기도하시오. 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만이 음모가 드러나게 하시고 한꺼번에 모든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만이 준비했던 그 장대에는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은 역전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성경은 역전의 책, 반전의 책이에요. 사람이 만든 걸 뒤집기를 너무나 멋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하만이 만든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만 자신이 거기 달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수명보다도 먼저인 게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보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우린 지금 웰빙 시대에 살고 있어요. 먹어도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서울 나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나가면 가끔 우리끼리 말하죠. 교포 거지라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잘 다듬고 수명이 길어도요, 사명이 없는 수명은 욕이 될 뿐이에요. 수치일 뿐이에요. 존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는 롱지빌이, 오래 사는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영국의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을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 육신을 잘 보관했다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쓰고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은 밥맛이 있어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은 떳떳해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은 겁날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강용호 박사님처럼. 멋있는 거예요. 사명 없이 한 인생 길게 살아본들, 그건 밥이나 축내고 주변만 괴롭히고 패기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사명, 오늘같이 이때 사명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해외에 3명, 10명만 살아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만 있어도요,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끄떡없습니다. 위대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똑똑한 2세들에게 그건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처럼, 그분은 가나안 농구학교 하면서 토굴 속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토굴 속에 들어가 본 분들은 다 기가 막히게 놀란 거예요. 그 토굴 안에 큰 글자로, 엎드리면 바로 코 닿는 거기다 큰 글자로 이렇게 써놓으셨다. 가나안 농구학교에 견학 갔던 사람마다 그걸 얘기해요. 저도 가봤어요. 뭐라고 썼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와,
이건 또 모차르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짠짠짠.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거기에 엎드린 자그마한 농부, 한국 농촌을 살려보려고 정열을 퍼붓는 작은 거인이었으나 그의 눈앞에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조국이 안심하라. 이 토굴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그게 한국 전체 영을 새롭게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그거 보고 설교를 했어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명이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 다음 주일에 가든그로브라는 복지 노인 아파트에 신방을 갔거든요.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4살 아래인 권사님, 그분 투베드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부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가셨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목사님 하고 나오시는데 딱 그분들을 뵈는데 그분들의 어깨 너머로 벽에 콱 붙어있는 큰 글씨, 세상에 눈물이 쭉 빠지는 거 있죠. 엄청나게 쓴 큰 글씨. 아마 그거는 사위나 며느리한테 부탁해서 썼을 거예요. 아들이나 딸들은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쫙 붙였어요. 뭐라고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설교 들은 것이 그분의 가슴을 찔러서 이미 가든그로브의 그 투베드룸짜리 아파트는 한국 민족을 구해내는 사명센터로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분들하고 예배하면서 흘린 눈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주여, 사명이 있는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민족 지금 에스더 때나 똑같아요. 우리 후손들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사명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 아무리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똑똑해도 여러분 천대받는 종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수명보다 사명입니다. 가족, 진정 가족을 위한다면 민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뭐 집사다 하는 그 어떤 직분의 어떤 외형적인 외식보다 우리에게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우리를 비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비범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비범하신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비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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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한 분들이십니다. 네. 뭐 그냥 조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비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찍이 크리스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